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베델 양육의 화요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혼돈은 질서로, 분노는 사랑으로, 근심은 평강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다시 샬롬의 은혜, 평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무릎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어제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루라고 하는 그 법이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된 것은 된 것으로만, 때린 것은 때림으로만, 이렇게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근본 정신이 이 동해복수법 원칙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실은 실수로 그리고 혹은 고의적으로 도둑질 해간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 한 마리를 훔쳐갔어요. 들켰어요. 그러면 훔쳐간 것을 되돌려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소 한 마리에는 소 한 마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둑질한 거는 일단 악의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의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옆 테이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손님은 주문해서 다 음식을 먹었는데 제 거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속이 상하죠. 그리고 나서 늦게 어떻게 된 확인하니까 이게 잘못 들어갔는지 아니면 제가 주문한 것이 다른 손님에게 갔는지 그때서 해가지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먹었죠. 그런데 그때 뭐 팁을 낸다든지 아니면 돈을 낸다든지 뭐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매니저가 와가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 식당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오늘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후리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때 속상하고 또 이 막 참으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또 옆에 있는 손님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도 다 먹고 나가는데도 내 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왔던 여러 가지의 그 복잡한 감정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이렇게 좀 다듬어지고 다독거려지고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이게 바로 배상의 원칙이구나. 손해를 본 사람의 그 손해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당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독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훔쳐갔다가 잡혔다고요? 그러면 소 5마리를 줘야 돼요. 여기 그렇죠?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으라. 왜 5마리나 갚을까요? 배나 갚는 게 아니라 소는 그 가정의 생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밥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대한 도둑인 거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웬만하면 갑절이면 되는데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을 훔쳐갔으면 그냥 훔쳐간 거 돌려주는 걸로 손 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가슴앓이를 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린애들이 굶주리면서 울고 불고 또 소를 찾아다니면서 허비했던 시간들과 그 감정적인 그런 참 낭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5마리로 갚으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입었던 상처들을 치유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예민하게 세심하게 다루는 이 배상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얄미운 게 뭐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냥 가가지고 I'm sorry, sorry, 됐지? 이게 제일 잘못된 거죠. 사람의 마음을 다 긁어놓고 I'm sorry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치유해야 할 시간과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라도 뭐 그렇게 금전관계로 오고 갈 만한 사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정말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식사를 밥을 사주면서 아니면 작은 선물을 해가면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배상의 원칙입니다. 나는 이만큼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만큼만 갚겠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도피성이 어제 얘기 나왔죠. 사람을 죽였어도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와 악의로 도둑질해서 완전히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 입힌 것만 갚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엮었을 어떤 감정적인 상처와 손해도 갚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적용을 안 해야 될 때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갚하고 갑절이나 5배나 갚아야 할 거는 또 갚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가 상해를 입힌 입장이라면 오늘 말씀을 절대로 적용해서 5배나 갑절이나 갚아가면서 손해 입힌 것 플러스 이런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